탁월한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의 치유자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무명 시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새 소망에 가득한 채로 나아왔네. 눈먼 자들, 나병 환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연약한 몸과 병든 영혼, 그분께 손을 댄 사람들마다 온전하게 되었네. 여러 세대에 걸쳐 한 약속이 주어졌나니 슬픔과 죄와 수치가 치유되고 무능한 자들에게 도움이 베풀어지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몸과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리라.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시니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 넘치는 치유의 손길을 놓치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돼라고 말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완전한 치유자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손길을 놓치고 오늘도 마음과 몸이 병든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놀라운 한 환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안 놀라는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병이 치유를 받았다고요? 네, 나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가족이나 또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질병이 치유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불치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고통을 함께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치병이 뭘까요? 그것은 암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에이즈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저와 여러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불치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이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 채 한 주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 씨와 폴 브랜드가 지은 유명한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고통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없다. 고통을 느껴야 치유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죄라는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병에서 우리는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도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낀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하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뉴욕에서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나병 선교단체의 강의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열병에 걸려서 자기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겨우 그 선교단체의 강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 옷을 탈의하다가 자신의 몸을 터치하게 되는데 자신의 발꿈치에서 통증이,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은 이거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바늘을 가지고 그 무감각해진 그 발꿈치를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나병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이것이 진짜일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이 가진 바늘을 가지고 다시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 질문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는 밤을 꼬박 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면서 나병 환자를 오랫동안 지켜본 터였기 때문에 나병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나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침에 밤을 꼬박 세우고 바늘을 다시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감각이 없던 그 발 뒤꿈치를 다시 한번 찔러봤습니다.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전기 충격처럼 생생한 그 통증만큼 유쾌한 감각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사랑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라는 걸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한 주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한 주간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마가가 수많은 질병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질병을 예수님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나병,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 폴 브랜드가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겪었던 한 만났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이제 나병 환자를 검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검진 의료팀이 오자 이 나병 환자들이 숙소에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람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런 기다렸던 나머지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의 눈에 한 젊은 열성적인 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이 붕대를 감은 왼쪽 다리는 이렇게 왼쪽 다리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는데 자신들을 향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붕대를 감은 왼쪽 다리가 이렇게 질질 땅바닥에 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빠른 환자들이 이 젊은 이 형제를 지나치자 이 형제는 자기 더 앞서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발을 겨드랑이에 끼고 기우뚱한 걸음걸이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마침내 결국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등을 한 거예요. 1등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폴 브랜드가 가까이 다가보니 붕대를 감은 왼쪽 다리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왼쪽 발은 이제 흥건히 젖어 있다 못해 그 땅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겨우겨우 덜렁거리면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가 1등으로 달려왔다는 것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한 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1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불쌍한 인생. 저는 이 청년의 그 달려온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일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라는 불치병 때문에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 영혼이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너무나 그것이 아파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치유받을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마치 이 다리가 덜렁덜렁거리면서 완전히 몸이 상해 있음에도 그걸 느끼지 못한 채 오늘도 1등으로 달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른 채 오늘을 그냥 달려가는 그 불쌍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서 내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망가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비참한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그 죄에 민감해져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불치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나병이 어떻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그냥 동네 의원을 찾아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의 영혼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무 문제 없이 일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실은 고통 속에, 죄라는 고통 때문에 그가 망가지고 있고 그의 가족들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간단히 자기는 치료됐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이 간단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예수께 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윤호가 간증한 것처럼 그 아이는 예배드리러 매주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회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누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만이 예수님께 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집회에 아주 괜찮은 청년 하나가 참석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야말로 외모가 아주 장난이 아니게 균형 잡힌 외모를 가졌어요. 저는 저의 균형이 자꾸 이제 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외모에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학벌도 좋았습니다. 일명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뭐 하나 안 갖춘 것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집회에 나왔을까요? 6개월 뒤에 시력을 잃게 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6개월 뒤에 시력을 잃는다라는 이 눈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간단한 사실이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6개월 내에 내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내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력 의미 없었습니다. 외모? 아무리 잘생기고 균형 잡힌 몸매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을 지워야 되는데 그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지워야 되는 것은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선남 선녀였죠. 집안도 그럴듯하게 그 누구라도 자기의 그 여자친구로 손색이 없었던 그 완벽한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 이름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눈이 감기게 되면, 앞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여전히 내 곁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순간 그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난 사실은 이렇게 돼서 6개월 뒤에 앞을 못 보게 되는데, 그때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다가 마침내 잘 포장이 된 국제우편이 날라왔습니다. 그 국제우편을 뜯어보니 거기에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걸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질병이나 상황에 맞닥뜨릴 때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일까? 이 나병 환자는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 아십니까? 예수께 와서, 이것은 간단히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당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환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람과 완전히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무릅쓰고 자신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럼 그 모든 병자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쳤다는 이 소식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것이고 이 나병 환자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순간 이 나병 환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왜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나병이라는 불치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갑니다.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이분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걸 깨달으셨나요? 반복되는 죄,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가만히 있으면 난 저절로 악한 생각이 나는 걸까요? 나는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죄라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셔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불치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불치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치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걸 고치시길 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불치병에 걸려 예수님께 나갔던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날 고쳐주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인 나병을 하나님의 아들이 고쳐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이 나병은 얼마나 저주받은 병인지, 나병은 일단 몸의 반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반점이 생기셨습니까? 나병을 의심하십시오. 그 반점이 생기고 이제 종기가 생기면서 부스러기가 생기고 이제 머리카락도 하얗게 세워버립니다. 우리 용철주 일사님 머리가 젊으신데 하얗게 되셔서 나병이 아닐까 제가 한동안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병은 피부는 물론 모든 관절과 뼈 그리고 장기까지 갈려가고 살까지 썩어서 완전히 그게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이 불구덩이에 숯불에 손을 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은 전염병이었고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고 9년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물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가 돼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또 격리되는 것. 다른 질병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면. 암에 걸려도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은요, 그것이 고칠 수 없다는 것도 고통이겠지만 더 큰 고통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으로부터만 버림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질병, 그게 바로 나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질병, 그것이 나병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지만 나를 고쳐주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깨달으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나는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를 고쳐주시는 않겠죠. 하나님이 저주한 나를 고쳐주시진 않을 거예요. 나같이 부정한 사람을 고쳐주진 않을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냐면, 나병 환자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이렇게 큰 소리로 입을 막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가와도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속에 살아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고쳐줄 수는 없다는 거, 나 그거 알아요. 당신 원하지 않죠?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말의 속뜻은 원하지 않는 거 알아요. 나같이 부정한 사람,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 고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분이 당신밖에 없어서 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침을커녕 사람의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부정한 자. 아마 거기서 마지막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침묵이 오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31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의 내장을 뜻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의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자의 몸을 만지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정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정한 자의 몸을 만지신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돌로 쳐 맞아 죽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대셨습니다. 그에게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 부정한 자의 몸을 만지셔서 자신도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왜요? 그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 격리된 인생,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인생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죄와 허물로 부정해져 버린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의 부정한 우리의 몸을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죄에 무감각한 자 되어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채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 몸을 얼마나 만지고 싶어 하셨을까?